예,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오늘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는요, 꼭 오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같은 것 같아도 또 다르고, 또 다 다른 것 같아도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모래시계 같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새벽에 그걸 다시 한번 깊이 감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새벽기도 무슨 날인가 며칠 날인가 모르겠는데 정말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이게 시침이 이렇게 동그란 시계, 여러분 돌아가는 시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보이잖아요. 지나가는 시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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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디지털 시계는 숫자만 한 개 숫자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동그란 시계는 여러분 시침이 초침이 가고 분침이 가고 시침이 가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막 째깍 제가 흐르고 있구나, 이걸 알죠. 근데요, 모래시계는요, 시간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인 시간이요. 모래시계는 어때요? 여러분, 모래시계가 자꾸 모래가 내려가면 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예? 여기 제가 모래시계를 한 개 사놨거든요. 카페에 가보세요. 로뎀나무 카페에 가보세요. 제가 모래시계를 막 큰 걸 한 개 사다 놨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쳐다보고, 야, 내 인생은 사라져가는구나. 내 인생은 소멸돼 가고 있구나. 이걸 좀 깨달으시라고. 모래시계는요, 딱 뒤집으면 또 한 시간 또 시작돼.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맞죠? 여러분의 인생은 뒤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는요, 지나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시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수지 맞은 겁니다. 예?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은,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응? 우리 집사님 멀리서 오시니라고 힘들었죠. 예? 그것서 막, 1시간씩, 2시간씩 운전해갖고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주님은요, 제가 느끼고 경험한 바로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멀리서 왔잖아요. 그럼 멀리서 온 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감사하죠. 제가 지지난주인가 월요일 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제가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막,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제목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요,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요,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라는 것. 제가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향을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영향을 받았는가 보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님의 성령이 막 저에게 정말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갖다가 들어 부어버리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정말로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제 앞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앞에 지나가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예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모습이 제 기도 속에 막 지나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확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저 서울에서, 이천에서, 막 광주에서 막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제 눈앞에 막 지나가면서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너의 기쁨이요, 이들이 너의 자랑이요, 이들이 너의 면류관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종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제 마음을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온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걷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저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정말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에 주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신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보람, 가장 큰 자랑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지 말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도 아까 찬양 부를 때 막 울면서 찬양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저도 이 찬양 부르며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말고 바보 같은 목사라고 손가락질 밟고 조롱받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주님에게 자랑이 되고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주님에게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정말로 가슴 속에 있는 소원을 쑥 끄집어내 갖고 보여주라 그러면은요,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요, 주님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존경하고 정말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로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서울에 계신 그 권사님, 지난번에 와가지고 막 얼굴이 정말 해와 같이 변했어요.
그분이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요. 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새벽기도 열리면 여러분 1, 2, 3, 4등 안에 꼭 듭니다. 유튜브 딱 열리면은 1, 2, 3, 4등 가운데 꼭 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목사님 제 이전에 좋던 거 다 끊었습니다. 제가 TV 리모컨 붙들고 살았는데 TV 리모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자기 나이만큼. 여러분 정말로 말씀 읽고요,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시려고 정말로 몸부림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변화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보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을 보면 감사한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변화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은요, 부모들이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아들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자녀를 자랑하는 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자녀를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분의 자녀가요, 여러분 무슨 그 감정평가 상담 그걸 한대요. 근데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감정평가사가 됐답니다. 연봉이요, 그때 벌써 몇 년 전인데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1억 2천인가 뭐 1억 몇천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돈 많이 버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저는 거기서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많은 돈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셨는데 정말로 선교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쓴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조를 딱 띄가지고 자기한테 부모님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갖다 줘서 고마운 게 아니요. 그분은 그게 아니요. 주님의 교회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려고 정말로 하는 거예요. 그걸 막 자랑하니라고 막 입에 막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나, 수다를 떠는 거 막 자기 자랑을 막 자기 자녀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자랑할 만하다. 여러분 높은 연봉 받는 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그렇게 잘 섬긴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정말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여러분 선교하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잘 수종들고 섬긴다는 거. 그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만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주님이 수다장이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막 여러분을 막 자랑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막 욥을 막 자랑하시잖아요. 너 봤냐? 마귀한테도 자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이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멋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그 고난을 믿음으로 다 이기고 극복하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고난을 통과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자랑하시는 거, 주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랑하시는, 갑절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맡기시면서 자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뭐 다 아시는데 뭐, 맞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을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기 서울에 계신 그 집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예? 그 책을 쓰신 그 집사님인데 아이들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아이들이 막 요번에도 애가요 팔을 꺼가지고 그만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행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여러분 제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애가 자살을 했는데 다행히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분이요 복음 편지를 쓴 거예요. 복음을 편지를 쓴 거를 여러분 그게 바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쓴 복음 편지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를 아유 선생님은 취미도 없고 레저를 즐기는 것도 없고 오락도 없고 여러분 요즘에 막 개콘이나 뭐 여러분 그런 거 해요. 요즘에도 여러분 막 연애 프로그램이나 막 그런 걸 다른 사람은 막 세상 즐기는 것들을 즐기는데 그런 걸 한 개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러더래요. 선생님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무슨 재미로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네요. 나는 예배 드리는 재미로 산다고. 예배 드리는 재미로 산다. 피곤한 몸이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재미로 산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재미로.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재미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재미.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한테 야 목사님 난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 예배가 재미가 없더냐 그래.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있잖아 예배 얼마 드렸어? 1시간 반 드렸지. 근데 너 영화 보는 건 재밌어 안 재밌어? 그러니까 영화 보는 건 재밌어요. 2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영화 보는 데는 영화는 재밌잖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화는 책임이 있는데 세상 즐거움이 가득한데 영화는 보는 만큼 내 영혼을 죽이는 거고 예배는 드리는 만큼 내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만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은요 오락과 쾌락, 세상 즐거움은요 즐거움과 재미는 주지만 거기 영생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맨날 그러더라고요. 거기 영생이 있냐? 죄사함이 있냐? 기도 응답이 있냐?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냐?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오락 즐기고 연애 프로그램 보고 세상 것을 즐기는데 무슨 영생이 있어요? 거기 무슨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거듭남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 쾌락 속에 그 즐거움 속에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깔깔깔깔 웃으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분이요 그림을 정말로 잘 그렸어요. 제가 전에 언제 한 본 그림인데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가요 사람들이. 근데 막 깔깔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그러니까 아마 연애 프로그램 보는가 봐. 아마 개콘 보는가 봐. 요즘에도 개콘이 있어요? 전 그런 거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는가 봐. 막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즐겁게 막 개닥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낭떠러지예요. 밑에는 막
불이 막 불의 바다예요. 불의 바다. 그런데 막 깔깔거리면서 뒤에서 밀려서 가다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렸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쾌락 속에는 기도 응답도 없고 죄사함 영생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근데 즐겁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요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만큼 치료받고 예배 드리는 만큼 변화되고 예배 드리는 만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예배가 재미없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에? 그래서 악한 영이 영적인 배후 세력을 보세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세상 영화, 세상 쾌락을 그렇게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에 빠져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빠 저 연예인 모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서 뭐 하기로? 난 모르는 사람인데? 난 몰라. 그 사람 누군데?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모래시계처럼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시계처럼 쑥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집사님은 모래시계가 어느만큼 내려갔어요? 50% 내려갔어요? 아직까지 40% 내려갔어요? 어느만큼 내려갔어요? 여러분 100가지라고 한다면 요즘엔 좀 많이 살잖아요. 그래도 100가지라고 하면 여러분 몇 프로 내려갔어요? 벌써 70% 내려간 사람도 있고 벌써 80% 내려간 사람도 있고 다행히 절반 정도 내려간 사람도 있고 야 우리 한나는 좋겠다. 조금밖에 안 내려가서. 근데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도록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막 흐뭇하시고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저는 가끔씩 가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따라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문이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이 정말 얼음날에 한여름 뜨거운 날에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값지고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쏟아 주신 거예요. 아직 그놈 주님 앞에 안 돌아왔는데요. 안 돌아와도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그 아이를 구속하신 겁니다.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를 정말로 네가 먼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도 위태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이 권능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예?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열애에 빠지신 거예요. 한번 따라, 예수님은 나에게 대해서 열애에 빠지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사랑의 눈이 모셨어요. 좀 무리한 표현이긴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네. 참, 예? 예수님이 나한테 사랑에 빠지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나한테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애에 빠지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여러분 주님과 연애하는 겁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십자가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열애에 빠지는 거다.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과 열애에 빠지길 바랍니다. 예? 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집에 가서 또 혼날 생각하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러분 한눈에 첫눈에 반했잖아요. 예? 저희 집사람이 저희 형수님 친구입니다. 예? 형님 집에 놀러 갔다가 제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집에 가서 또 야단맞을 각오하고 이 얘기 하자면, 제가 첫눈에 반했잖아요. 뿅 갔잖아요. 세상 표현으로. 여러분, 제가 한눈에 반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예?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절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나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다. 여러분, 바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약속 다 취소하고 우리 집사람이 마치는 시간 딱 되면은 어김없이 거기 가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딱 버티고 앉아있다가, 그러면 딱 나오면은,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타! 저도 야타족이라니까요. 딱 기다렸다가, 정문에 딱 기다렸다가 나오면 야, 타! 그러진 않았고, 여러분, 예? 제가 기다리다가 저희 집사람을 태워가지고 드라이브도 하고, 여러분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가요, 사랑이 되더라고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바쁜 게 어디 있어? 바쁜 게, 여러분, 바쁜 게 어디 있어요? 보고 싶은데, 예? 바쁜 게 어디 있어요? 보고 싶은데, 아까운 거 어디 있어요?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내게 다 당신 건데. 사랑은요, 소유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게 다 당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비롭고 오묘한 겁니다. 저는요,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불을 안 가리시고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요, 여러분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여러분 따기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나에게 대해서 여러분 사랑에 빠져. 주님의 절대 우선순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아무리 사랑했지만 제가 목숨을 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그만 생명까지 나를 위해 쏟아주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동부 찬양이 있잖아요. 무슨 찬양이에요? 생각 안 나요? 주님의 사랑이 뜨겁다 그 찬양 있잖아요. 뭐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맞아요. 예, 이제 생각났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사랑, 정말로 뜨거운 사랑, 정말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나를 위해서 지금도 울고 계시는 그 사람, 나보다 나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10,000,000분의 1이라도 10,000,000분의 1이라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에 응답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요,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가 여러분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여 두신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이 인생의 길과 걸음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2부 때에 몇 가지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채워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가난한 신학생이잖아요. 주님이 저의 가정에요, 물질과 재정을 막 깨끗하게 비우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정말로 절대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막 쳤습니다. 피아노를 쳤는데 여러분, 이제는 제법 피아노를 쳤어요. 바이엘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진짜 피아노가 있어야 돼요. 진짜 피아노가 아니고 여러분, 터치감이 피아노하고는 완전히 다른 키보드 째맨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원 선생님이 진짜 피아노로 바꿔야 된다 그래요. 진짜 피아노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 사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한 따로 주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저희 집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했는 게 아니고, 주님, 피아노가 필요하다는데요. 주님, 피아노가 필요하다는데요. 주님, 진짜 피아노가 필요하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앉아있는 그 침대 앞에 농이 있었는데 그 농에다가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면서 이렇게 갖다 붙여놨는 말씀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거기 갖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그걸 말씀을 이렇게 딱 갖다 붙여놨거든요. 제가 그걸 쳐다보면서 그냥 혼자 고백했는 거예요. 주님, 피아노를 바꿔줘야 된다는데 피아노가 필요한데요.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끝났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신학교를 개학하게 돼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그 교정을 가는데요. 우리 신학대학교 본관 앞에 그 길을 이제 쭉 지나가는데, 저 건너편에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막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반가워요. 방학 동안에 못 보다가 만나니까, 전사님 반갑습니다. 그러고는 막, 인사를 했는 거예요. 악수를 다 인사를 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제 손을 딱 잡고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피아노 필요한 분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피아노 필요한 분 없습니까? 그래서, 아니, 웬 피아노요? 피아노가 제가 필요하죠. 우리 딸이 피아노 연습하는데, 이제 진짜 피아노로 바꿔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사님, 그래요. 빨리 주소를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소를 적어줬더니요. 여러분, 막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요. 피아노 학원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진짜 피아노를 한 개 빼내고, 디지털 피아노 강좌를 한 개 열면서 피아노를 한 개 빼내는 거예요. 그거 중고로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 디지털 피아노 강습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피아노를 빼가지고는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피아노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꼭 피아노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피아노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자기한테 어제 부탁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전율 하겠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제가 집에 왔더니요, 여러분, 그 까만색 피아노가 저희 집에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니까 이미 피아노가 저희 집에 와 앉아 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주셔서 감사한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막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말고 좋아하는 말씀, 즐기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아무 데나 적용하는,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합니다. 위로한 것은 좋은데 그 말씀에 단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낌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온몸을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주님도 울고 계세요. 여러분이 고통하고 있을 때 주님도 고통하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뜨겁게 열애에 빠지셔가지고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뜨겁게 연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 깨달아서 여러분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흘리는 눈물은 저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눈물이에요.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아픔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언약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멋있는 예수님, 이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크게 더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프로포즈 할 때 탁 이래가고 프로포즈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정말로 나에게 주신 정말로 애절한 사랑, 처절한 사랑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프로포즈에 순종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에게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